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실을 찾아서 만들어서 이루어진 것이 종교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니까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단순하게 의식을 행하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삶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한 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죠. 대체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다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배우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고 높으시고 크시고 위엄이 높으신,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대상으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주일 예배를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헌금들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게 되죠. 이것들은 외적인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법들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라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외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인 것이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나 번제를 당연히 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0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와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렇죠?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중요하고 뒤에 것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거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배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당연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공경하는 마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당단데 내가 너희 주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근데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면서 나와서 전혀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저런 것들, 어우러진 것들, 이런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헛되이 불사르는 거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그것이 헛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예 그냥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형식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풍부가 될 수가 있고,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 대신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저희가 먼저 알게 원하는 거죠. 먼저 알아야 돼요. 서로가 알아야, 그렇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제사 드리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끝.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했어요. 한번 교회 와서 주일날에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형식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 예배 드렸습니다. 나 잘했죠? 나 천국 보내주세요. 끝. 내가 11조 했고요. 헌금했고요. 해야 될 임무를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드려야 할 의무, 지키라고 했던 것들은 내가 지켰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든지 천국을 보내주시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참 원망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대부분 다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교회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 안 지킨 거 없는데 11조 안 한 거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처음에 뭐 합니까? 정탐하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근데 저 사람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뭐예요? 그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남친 관계, 여친 관계를 맺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점점 더 사랑으로 관계가 더 크게 번져나가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똑같죠.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서 진실하게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가 예배와 교회 일을, 수많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내와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 있냐가 지금 중요한 잣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 높고 높으신 분이시죠. 자, 두 번째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와 승리를 다 아시고 그리고 역사의 흐름 또한 하나님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자, 세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은 없으세요. 모든 곳에 다 편재하시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위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은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주 끝까지,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심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을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땀을 흘려 소산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산모의 고통을 더 하게 해주셨죠. 홍해를 통해서도 죄악이 넘치는 그 사람들 다 8명만 남기고 전부 심판에 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바알, 온갖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 블레셋이라든지 또 아수르라든지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노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죠. 자, 이러한 예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다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 심판하신다. 죄를 벌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다 넘기셔서 그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 감히 근접할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역사상에서. 그렇죠?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으시고 너무너무 두려우시고 자기들의 눈 속에서 실제적으로 두렵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쓸 수도 없었어요.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 그 여호와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썼죠. 부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어른들의 아버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요즘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함자 이렇게 부르죠. 함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김자, 해자, 문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죠.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말라기 가서도 하나님조차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호세아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겨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들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냐니까 이거와 같아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네.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엄탕한 고멜이 다시 또 원래 참내였죠. 데리고 왔어요. 사랑해줬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엄녀가 돼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이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또 가서 호세아가 데리고 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너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이거예요. 결혼 관계죠. 호세아서는 지금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결혼생활이에요. 결혼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물론 뭐 연애생활 통해서도 좀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좋은 점만 시큼 보여주기 때문에 몰라요. 실제 딱 결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 까발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래가지고 어때요? 진짜 몰랐다. 네, 내가 당시 이런 줄 몰랐다. 그래서 막 나중에 따지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결혼 생활이 그런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서로 알다가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기도 하고 서로가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결혼 생활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뭐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막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알아가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 찢어 뽑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야. 점점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인간 결혼생활과
하나님의 우리 신앙생활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완전히 다른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아무리 도망가고 나가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냐. 내가 너희를 다른 신을 섬기고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탕자의 비유와 똑같아요.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을지라도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요? 벌써 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 안에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식이 있고 그렇죠. 뭐 어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고 애완동물이 있든지 뭐 돈이 있든지 교회가 있든지 아니면 뭐 사업장이 있든지 회사가 있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계세요. 성령님도 계세요.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못 느낀다는 사실이죠. 그 사랑을 느껴야만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유가 뭘까요? 다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천지를 만드신 이유도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미리 만들어 주신 거죠. 집을 미리 만들어 주신 거죠. 아름다운 집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에다가 보석을 쫙 뿌리시고 세상에다가 새와 물과 바다와 너무나 조화로운 색깔 가운데 다 두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어 주셨죠. 자연만큼 아름다운 그림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혼집을 다 만드시는 집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여기다 다 두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들을 사랑해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홍수의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죠. 자,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딱 할 수 있어요. 뭐요? 사랑의 매인 거죠. 사랑의 매. 사랑의 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이며 참된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좀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해도 그를 공경해야 돼요.
또 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네. 자기 뜻대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함이다. 이 사실 우리가 평소에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걸 모르면 금방 두려움도 오고 금방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두십니까? 왜 치십니까?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왜 이런 상태로 두십니까? 왜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나를 미워해서 그런갑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책망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관계성을 문제 맺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너의 편이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관계성을 맺고 난 다음에 책망을 해서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사랑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지금도 징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아,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뭘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에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다시 깨닫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아, 내가 이런 내 속에 죄성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었구나. 그걸 아는 거죠. 알아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또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사실. 고통이 속에서 뭘 배운다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노라. 하나님의 벌을 배우는 것이 그렇구나. 배우는 거예요. 다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낀다면 그 징계와 막대기, 인생 채찍과 막대기가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지금도 나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뭘 지키고 안 지키고, 뭘 행하고 안 하고, 그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1대1 신앙생활을 잘 가져야 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많이 가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에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중보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도 없고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연구를 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영으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이에요. 무조건 성령. 오직 우리는 그 기도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때 진짜 나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로 느껴지고 다가오고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져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뭐예요? 권능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생기고 계시와 진리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거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아니면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믿어야지 해가지고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쇠뇌. 그것은 언젠가나 기억이 없어지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만 우리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도 제목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기도 제목도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 응답 해주겠다는 확신을 주셔야만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성령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하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죠. 모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마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을 받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중보자 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게 원하라. 너희가 나를 알아라. 제발 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뭐요? 알아가는 거죠. 여기에 신앙생활 초점이 맞춰지고, 내가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시고 뭘 해주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런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내리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사랑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No. 아무리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높고 넓고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에 다하면 다예요. 끝이 끝.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구원해서 너희와 함께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삶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더 나아가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 것들을 있는 것들 다 들여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에서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내 것을 가지고 나눠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도무지 나의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 아느냐?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추구해 나가야 돼요.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방향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들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자,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알게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종교생활이 아니라 형식이 매일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만족하는 끝나버리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헌신할 수 있는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승부를 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분 부르고 기도하시면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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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